30년. 내가 교회 부엌에서 국을 끓인 세월이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물을 깎고 멸치를 우려내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았다. 김 집사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기도를 마친 교인들이 한 명씩 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국자로 밥을 푸며 말했다. 밥은 사랑이지요. 하나님도 빈 배로는 말씀 못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엌 가득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내게는 찬송가보다 아름다웠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점점 무거워졌다. 아이들은 모두 시집, 장가를 갔고 남편은 10년 전 하나님 품에 안겼다. 텅 빈 집에서 나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주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여야 할까요? 기도했지만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외로움이 나를 나락으로 밀어 넣을 거라는 걸.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교회 마당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흰 블라우스를 입은 두 사람이 다가왔다. 집사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여자는 30 중반쯤으로 보였고 남자는 좀 더 나이 들어 보였다. 둘 다 미소가 참 따뜻했다. 집사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섬기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존경스러워요. 칭찬에 약한 나는 금세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내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었고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저희 모임에 한번 오세요.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 달콤한 유혹에 나는 이미 걸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알려준 주소는 시내 한복판의 깔끔한 빌딩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가니 환한 조명 아래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어머니 오셨네요. 한 사람이 반갑게 인사하자 모든 사람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환대받았던가. 김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가장 앞자리에 앉힌 나에게 한 사람씩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어머니 손이 정말 따뜻하세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게 느껴져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말라빠진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때 정중앙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다. 5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양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기존 교회들은 이미 새 속에 물들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더 큰 축복도, 더 큰 책임도 있는 거죠. 그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이 아멘을 외쳤다. 나도 모르게 따라서 아멘이라고 중얼거렸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묘한 기분이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는데 동시에 내 가슴은 오랜만에 뜨거웠다. 내가 특별하다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아들 민준이가 물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좋은 사람들 만나고 왔어. 좋은 사람들이요? 어떤?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 민준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나는 그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기도했다. 주님,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설렐까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그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에요. 다음 모임에서 나는 더 앞자리에 앉혔다. 그들은 나를 김어머니라고 불렀고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었다. 어머니,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야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교주라고 불리는 그 남자, 박 목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그가 잠깐 말을 멈췄다. 헌신이 필요해요. 작은 헌신에는 작은 복이, 큰 헌신에는 큰 복이 따르는 법이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하신 것도 다 헌신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차원의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통장을 들여다봤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것이었다. 주님,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박 목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진정한 영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날 나는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가져갔다. 박 목사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 헌신이 어머니에게 100배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다. 돈을 낸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전화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나는 괜찮다. 그런데 엄마, 혹시 이상한 모임 같은데 나가고 있지는 않으시죠? 나는 움찔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성경 공부하고 있어.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요즘 사이비 종교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타겟으로 해서. 야, 너 지금 엄마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화가 났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해온 사람인데 사이비를 구별 못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박 목사의 말이 생각났다.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그 순간 나는 민준이보다 박 목사의 말을 더 믿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전혀 몰랐다. 모임에 나간 지 2달이 지났을 때 박 목사는 더 큰 헌신을 요구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어머니를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시려는데 아직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고 하세요. 나는 당황했다. 미련이요? 제가 뭘? 집이요. 그 집이 어머니를 세상에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더 가벼워지기를 원하세요.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집을 팔라는 건 아니겠지?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의존을 끊어야 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그 집,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을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박 목사의 말은 계속 맴돌았다. 어머니는 특별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그릇이에요. 다음 주 나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 민준이가 알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집이 팔리는 건 생각보다 빨랐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으로 넘어갔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오해했다. 이건 기쁨의 눈물이야. 드디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됐으니까. 집을 판 돈 중 대부분을 박 목사에게 바쳤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어머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자유로워진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불안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준이가 집에 왔다가 충격을 받았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집이 팔렸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아, 엄마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새로운 삶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들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민준이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해? 이놈아, 그게 내가 할 말이야.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내가 뭐라고 해.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이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부탁한다고 아이들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박 목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가족이 반대할 때가 진짜 믿음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민준아, 넌 몰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어. 민준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 엄마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집을 나갔다.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집을 판 지 한 달 후, 박 목사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모임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 목사에게 집중됐다. 이 땅의 종말이 곧 옵니다. 정확히는 2달 후 12월 31일 자정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내 손이 떨렸다. 이제 종말이 온다고? 정말? 하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아멘을 외쳤다. 준비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물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해요. 나는 충격받았다. 산으로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했다. 마지막으로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민준아,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엄마가 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 엄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 사람들이 세상 끝난다고 해서 산으로 가야 한다고 해. 엄마,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세요. 제가 갈게요. 민준아, 안 돼. 나는 이미 모든 걸 바쳤어. 집도 팔았고, 돈도 다 줬고. 민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엄마, 정말 그럴 거예요? 정말 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민준아, 만약 엄마가 틀렸다면.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나오세요. 그때 문이 열렸다. 박 목사가 들어왔다. 어머니, 누구와 통화하세요? 나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 목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어머니,
이런 중요한 때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사탄이 어머니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해요.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들과도 사이가 틀어졌고 이제는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결론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12월 30일 새벽 4시. 우리는 경기도 어느 산속 폐가에 모여 있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거예요. 박 목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확신이 없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이를 데려온 젊은 엄마는 계속 울고 있었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중얼중얼 뭔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산속까지 올라오는 소리였다. 저게 뭐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마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려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해요. 하지만 사이렌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과 기자들이 폐가로 몰려왔다. 여기 있었구나. 모두 밖으로 나오세요. 경찰관이 확성기로 소리쳤다. 박땡땡 씨, 당신은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 순간 박 목사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까지 보여주던 자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분노와 당황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드러났다. 이런 젠장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던 그가 이런 말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들은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를 수갑으로 채우고 있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143명으로부터 총 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신고했어요. 120억 원?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내가 낸 돈도 그 안에 포함된 건가? 그리고 당신이 말한 종말론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분노에 떨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나님, 제가 뭘 한 거예요? 제가 정말 바보였군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평생 모은 돈, 소중한 집,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걸 잃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준이었다. 엄마.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는 민준이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바보였어. 미안해. 엄마, 괜찮다니까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서 벗어났잖아요. 그날부터 내 진짜 회복이 시작됐다. 민준이는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며느리 수진이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우리 교회를 찾아갔다. 목사님과 교인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김 집사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법이에요. 목사님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지. 집사님,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제 집사님이 자신을 용서해야 해요. 그날부터 나는 다시 교회 부엌으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국자를 들 때마다 손이 떨렸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웠다. 하지만 교인들은 변함없이 나를 김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었고 내가 끓인 국을 맛있게 먹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거창한 기적이나 특별한 계시에 있지 않다는 걸. 매일 아침 일어나 국을 끓이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집사님, 오늘 국 정말 맛있어요. 집사님 덕분에 새벽 기도 후에 든든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몇 개월 후 나는 특별한 결심을 했다.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우는 상담사가 되기로 한 것이다. 엄마, 정말이요? 그런 어려운 공부를 이 나이에? 민준이가 걱정했지만 나는 확신했다. 민준아, 엄마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해.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에 2번씩 상담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을 둔 사람들 또는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도 선생님처럼 속았어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죠? 자책하지 마세요. 그들이 너무 교묘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이제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교회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 나는 안다. 이 작은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사이비 종교가 파고드는 건 신앙의 빈틈이 아니라 마음의 빈틈이라는 것을.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그런 인간적인 감정들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그런 빈틈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작은 친절 같은 것들로. 어제도 교회 부엌에서 국을 끓이면서 생각했다. 이 국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그날의 유일한 따뜻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따뜻함이 그 사람을 외로움으로부터 지켜낼 수도 있다는 것을. 민준이가 가끔 묻는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때 일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후회? 물론 해.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때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더 단단히 설 수 있는 거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다고. 주변에 혼자인 분들, 외로워하는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고. 작은 관심과 사랑이 그분들을 어둠에서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임이나 사람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고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가족을 갈라놓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실수를 한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우리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다만 그 사랑을 잘못된 곳에서 찾았을 뿐이다. 진짜 사랑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우리를 걱정해주는 가족,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이웃,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진짜 친구들. 그들 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도 나는 교회 부엌에서 국을 끓일 것이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말할 것이다. 밥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걸쳐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길. 그리고 혼자 사는 이웃이 있다면 안부 한번 물어보시길. 그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사이비에 빠진 어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사랑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